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도 희망에 거하니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거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찢어지지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지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닥 확 변하거나 하나님 중심이거나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다,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성령을 온전히 체험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본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도망가고 숨고 좌절하고 좀 소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담대하게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더욱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음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면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포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깨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깨닫는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지체하거나 우리는 늦추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도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 2월 달도 그 중순을 향해 달려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달이 될 겁니다. 금방 5월 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이 더워할 것이고, 그 더위를 허덕이다 보면 가을이 올 것이고, 1년도 금방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고 우왕좌왕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님이 오신 그날이 화살과 같이 빨리 내 앞에 도래하게 되어지고 혹이나 그때 후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전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했고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그렇지만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쫓거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을 기다리고 결국 그 성령의 강력함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온전히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합니다. 구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명수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현우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질병에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또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